시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대해 찬양 곡조가 여러 가지, 벌써 우리가 6곡을 들었잖아요. 6곡을. 그 외에도 더 많은 줄 아는데 그만큼 사랑받고 좀 많이 읽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늘 암송하는 그러한 시가 시편 23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시인 중에 시인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미래의 두려움과 확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새벽부터 벌써 우리 이웃 나라에는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시카와 히선이라고 저기 우리의 동쪽이죠. 일본의 서북 쪽에 해안지대 거기가 이시카현인데 7.2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200명이 넘는 엄청난 지진입니다. 새벽부터. 그 아직도 지금 소식이 두절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또 어저께는 어디 일어났어요? 그 후티 반군에 저기 중동 지역에 후티 반군에 영국의 전투기하고 미국의 폭격기가 가서 공중에 공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전쟁이 확산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에 인해서 꽃다운 나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37만 명, 우크라이나가 13만 명 이상. 그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 항상 그쪽으로 다녀요. 우리가 이 중동에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호르무즈 바로 후티 반군이 있고 그 공습하고 이렇게 되면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점점 어려워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세계 경제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두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벽부터 별로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이런 슬프고 참 두려운 소식만 들려오는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지냈지만 이제 2023년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화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있는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6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시점에서 새벽부터 별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슬프고 두려운 소식만 들려오고 하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여기 다윗은 확신에 거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아요. 지금 천국을 살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또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된 천국을 바라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완전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로다 살 것입니다. 미래적인 환상을 가지고 오늘 이 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어떤 염려 안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미래의 두려움도 있죠. 금년 한 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많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지금도 천국을 살게 되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 환한 충만한 신적인 충만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세요. 그래서 최고선이라고 그랬죠. 최고선, 숨는 보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선하셔. 지극히 선하셔. 그리고 인자하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세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헤세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호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금년 한 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길을 다 마치고 우리 인생의 나가는 길을 번향치 않은 나가는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반드시 선하신 결과. 어떠한 악한 일이 어떠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모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중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거보다 더 모순되고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결과를 가져오신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미래에도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을.
세 가지로 간단히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장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목을 집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기 때문에. 선하신 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르니. 이 구절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시입니다. 이게 다윗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라든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많이 살펴왔어요. 근데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살고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목숨이 간당간당한 순간이 한두 순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돌보심을 경험했잖아요. 그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절대 이 다윗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10년 동안 목숨이 간당간당하면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미친 척을 하고 말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 먹다가 그런 적도 있었죠. 또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를 뵀는데 아이가 태중에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때에서 하나님 불쌍히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목숨을 데려갔어요. 그 아이를 태중에서 데려가버려요. 분만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밧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 주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참 희한하죠.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잘 보면은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 같은 인생이. 자기 낳은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뺏으려고. 이 죄의 쓰라린 결과들을 이 다윗은 많이 봤습니다. 선한 일만 아니라 많은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대로, 금전에는 말씀대로 믿는 축복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를 따르리니.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딜레마나 어떠한 여러분의 죄악이나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재난까지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내신다.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결국 좋은 일만 있어서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할지라도 좋은 일로 만들어내신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분노를 해요. 분노. 하나님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욕을. 그리고 욥처럼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가 참 어려울 그러한 때가 그러한 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믿으세요. 자녀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또 자녀들 결혼 정령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또 그걸 위해서 하늘에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관심 없으시겠어요? 저희 막내 이모가 계신데 그 딸이 큰 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뻐요. 딸이 숙명여대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 28살 됐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니까 권 목사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시집 못 가는 난리라. 얼마 후에 결혼했어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죠. 그건 은사래요. 그건 은사.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붙잡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 모든 걸 선한 손으로 바꾸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찌하여 Why God? Why me? 왜 나에게? 왜 하나님? 그렇죠? 그 제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당했잖아요. 겪었잖아요. 목사가 겪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고적으로.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욥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고 모든 그 의심과 모든 슬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6절까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또 그의 손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보세요, 여기 그 땅에 기근이 임하도록 했어요.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그 사는 땅과 그다음에 뭐예요? 애굽까지 그 당시 애굽 제국 아니에요. 누가 기근이 오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왜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족쇄에 찼어요. 그의 발은 족쇄에 찼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데 거기 몸이란 거기에 이 나누어지를 보면 일로 돼 있어요. 일로 해놓고 나누어지 아래 보면 혼이라고 하죠. 혼. 그러니까 족쇄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요. 지하 감옥에 던짐을 당해서 3년을 있었거든요. 감옥에 3년. 요셉이 3년인 동안에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는 잘 견딘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미쳐버릴 정도인 거예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혼이 나갔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시편 105편 21절에 그를 그의 집에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셨도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걸 이 요셉이 알게나 했을까요? 몰랐어요. 알면 견딜만하지. 알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버린 거지. 완전히 미칠 지경인 거지. 혼이 나갔단 말이에요. 혼이 나갔어요.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바울서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바로 목회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또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선하심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선하심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회고적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돌보신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선하심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선하심 끝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사야 60장 10절에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서 이제 하는 것보다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키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은혜 역사 앞에는 하나님 항상 은혜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죠, 대가.
그건 공로죠, 공로.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돼 마땅한 것은 저주와 형벌이에요. 죄값으로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크리스마스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지요. 자비는 은혜의 행동을 말하는 은혜의 행동. 왜 우리가 자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낙심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혼자 서질 못하잖아요.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죄를 짓고 또 연약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불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맨 끝 부분에 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기 보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달, 두 달, 한 1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평생에. 우리 인생 7, 80, 100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었다가 뺏었다가 어떨 땐 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는 잘해주다가 그 다음날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복한 날, 또 슬픈 날, 낙심되고 어려운 날, 그러나 그런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에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는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뿐이에요. 그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누굴 기뻐하겠어요? 뭘 기뻐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먼저 남편이 떠날지 아내가 떠날지 모릅니다. 누군가 떠날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평생에 함께 동행하신다. 비록 남은 날들이 외롭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거기에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날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날도 고달픈 날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삶의 어떤 상황에도 추나 추동에도 폭풍을 치는 날에도 한겨울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 그 솔개를 잘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건너가셨잖아. 하나님이 가셨잖아요. 이 약속을 깨면 이 쪼개진 이 솔개처럼 이 비둘기처럼 말이죠. 죽게 된다. 생명을 걸었잖아요. 인간이 그걸 깼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졌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키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깊이 묵상하시고 시편 23편을 묵상하시고 중얼중얼거리시고 기억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떼하고 다른 가축들하고 이 목자가 그걸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양들은 항상 목자가 어디에 선지 아십니까? 양들의 앞에 갑니다. 근데 소를 몰 때는 어떻게 해요? 소 뒤에 가요. 목자가 소를 앞세워 가요. 그리고 양은 항상 양떼들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고 양떼들 뒤에서는 또 뭐가 따라옵니까? 양치는 개들이 또 따라와. 그러니까 앞뒤에 완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보는. 그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살피시고 전후좌우에 다 살피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과 내일이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맞아주세요. 우리가 갈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나니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도 The best is not yet. 최고의 것은 아직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그러나 얻어야 되는 그 천국이 희미해질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 여기서 주님을 위해 집을 초막시에서 짓고 여기 삽시다. 그렇게 참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참 슬프고 어려운 거 힘들다 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슬프고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위하여 예비한 집은 하나님의 충만함, 거기 신적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집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껴두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야. 갈수록 좋은 거예요.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우리가 사는 날보다 우리가 죽는 날이 더 좋고 어제가 좋았다고 하는 자가 누구뇨?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옛날이 좋았어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좋아지. 날마다 새로워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물어질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것입니다. 끝장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우리는 계속 이동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길 위에 가고 있잖아요. 길 위에 사람들.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정처를 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 중인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그래서 바울은 빨리 곳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지만 내 자신으로만 보면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거기서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 못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거기서 계속 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서 창조됐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적은 수라는 건 적은 무리요. 하나님의 가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양 찾는 나그네들,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짐 엘리엇이 있죠. 그 젊어서 29살 때 순교했던, 그래서 그 부인 사모가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화 시켰던 그 짐 엘리엇,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토록 놓쳐서는 안 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놓쳐서 안 될 것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고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전부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를 선하심으로 돌보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장차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주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2024년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